오늘은 4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무관심입니다. 저는 4장을 읽으면서 천사들이 정말 이상하게 여겼던 무관심,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오늘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관심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가서 그분을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 그분을 가서 뵌 사람들은 목동들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이들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9월입니다. 지금 가장 예쁜 곳이 저거 같아요. 뭐죠? 상사와 꽃무릇입니다. 지금 불갑사에는 꽃무릇이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건 2015년에 찍은 거더라고요. 2015년에 찍은 거고, 이거는 최근에 찍은 것인데 상사화가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사화가 가장 예쁘게 핀 곳이 아마 여기 불갑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맘때 가을 여행지 중에서는 가히 최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꼭 가보십시오. 아직 꽃이 아직 한창 빨리 가셔야 되겠네요. 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고창선운사, 영광 불갑사, 또 한 군데가 가까이도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을 망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을 망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그랬는데 사진 찍으러 사람들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꽃이 망가집니다. 작심하고 제초제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싹 끝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꽃밭을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내버려 두는 거, 무관심이죠.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밭도 굳이 들어가서 뽑거나 자르거나 제초제를 뿌리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무관심으로 버려두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정원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렇게 잡초밭으로 변해버리죠. 공감하시죠? 교회에도 화단이 조금 있습니다만 봄에 장마철에 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정말 삽시간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망가뜨리는 건 내버려둬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무관심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잡초가 올라와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독재를 낳고, 연인 간에 무관심하면 이별을 낳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 간에도 무관심해지면 벽을 쌓게 됩니다. 요즘에 흔히 보는 풍경들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답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공간은 같아요. 그러나 다 따로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무관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출근하고 있는 사이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새로 했어요.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남편에게
대뜸 묻습니다. 여보, 나 좀 봐봐요. 아내가 남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배고파, 밥 줘. 아니 잠깐만요, 나 좀 보라니까. 왜 그러는데? 그 뱃살이나 좀 빼. 알아요, 몰라요? 그럴 때 여자들 마음이 어때요? 너무 속상해요. 그 속상함이 한 발짝 더 나가서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긴 하나? 왜 모르지? 왜 모르긴 왜 몰라요? 말 안 했으니까 모르지. 관심이 없어서 몰라요? 그래요. 무관심. 사실 남자들은 그걸 무관심이라고 딱 정의해버리면 좀 속상하긴 해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송영은이라는 사람이 쓴 그 이름을 부를 때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무관심했다는 말이다. 갑자기 가슴이 확 찔려요. 사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가까웠던 친구의 근황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가 심하게 아팠는데 모른 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가 삶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만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말하죠. 미안해, 몰랐어. 왜 몰랐을까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좀 더 자주 관심을 가지고 연락했다면, 남들 흔히 하는 얘기, 잘 지냈어? 이 말 한마디라도 던져줬다면 알았겠죠. 그런데 모른 채 지나가는 것입니다. 뭐해서? 무관심의 시간들이 지나간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행동은 무관심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예술의 반대도 추함이 아니며 삶의 반대 역시 죽음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에게 자꾸만 찔렸어요.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저는 과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런 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땅에 시대의 수명에서 말한 것처럼 창조 이전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도 주님께서는 대단한 굴욕이었을 텐데 4,000년간 죄로 타락된,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인성의 모습을 쓰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별들에 대해서, 금요일 저녁에 별들에 대해서 우리 주말 부흥회를 하는 강사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봤어요. 우주에서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수많은 별들의 띠 가운데에서 하얗게 점 하나 보이십니까? 저게 뭘까요? 그날 지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에요. 태양 옆에 지구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온 우주에서 이 지구는 먼지의 먼지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작은 별나라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이번 주 교과 공부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분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죄악의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신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굴욕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죽어 없어져도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번 주 읽은 말씀들을 좀 빽빽하게 적었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적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던 말씀들이죠.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숨겨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애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탄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 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하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아랫부분이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아이를 어딘가에 내놓을 때에 그 아이가 안전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호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죄악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사단이 미워하고 인류가 미워하는 이 땅에 가장 위험한 걸 알면서도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래요. 마귀같이 생겼네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프랑켄슈타인은 물리학자, 박사의 이름입니다.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물론 실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는 야심차게 생명 창조를 연구합니다. 소설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가 수없는 실패를 반복한 후에 해부실과 도살장에서 시체를 주워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조합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잘 붙도록 나사도 받고, 못도 받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마에 못도 있고, 원래 이 사진은 좀 이렇게 연극하느라고 분장이 좀 부족하게 하는데 막 귀에도 못이 있고 원래 막 그래요. 그렇게 나사도 받고 막 그래서 한 인간을 드디어 창조하는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내가 생명을 창조했다. 뭐 창조는 아니죠. 뜯어다가 붙였으니까. 어쨌든 만들었다. 성공했다. 그리고 감격에 차서 딱 봤는데 그렇게 만든 존재가 너무나 흉악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니 얼마나 흉악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뜯어다가 막 나사 부이고 막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정상적이겠습니까? 너무 흉악해 보이는 것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실망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보면서 경악하고 기대했던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괴물처럼 생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 괴물 같은 존재가 프랑켄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맞아요?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저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아빠. 그런데 프랑켄슈타인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혀하며 냉정하게 그를 가두어 놓고 떠나버립니다. 괴물처럼 생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프랑켄슈타인의 이 아들은 고뇌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슴속에 차오릅니다. 그는 몰래 탈출을 하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다가갑니다. 사람들의 삶을 살펴봐요. 그렇게 언어를 익히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습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에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가족들을 모조리 살해해요. 진짜 괴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치죠.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의 죽은 가족들을 보면서 오열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괴물을 내 손으로 없애겠다 결심하죠.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괴물을 찾아가는데 그 배 안에 이 괴물이 잠입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손에 의해서 프랑켄슈타인은 잔인하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이 괴물은 나 스스로 나를 불태워 없애겠소 라고 말하고 숲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는 사라집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박사는 자신이 만들어 놓고도 왜 떠나가죠? 괴물같이 생겨서, 그의 외모가 너무 흉악해서 그를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단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전쟁을 하고 살인을 하고 폭력을 일으키는 존재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괴물 같은 존재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같은 동족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인간만이 기가 막힌 무기를 만들어서 대량의 학살을 자행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새 이야기 배웠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새 한 마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줄 몰랐어요. 그들은 얼마나 참새가 감사한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죄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프랑켄슈타인처럼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오늘 주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류는 오히려 그분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땅에 왔다. 다른 민족들은 우화를 경배하고 거짓 신들을 경배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언의 빛이 비추었던 땅에 천사들이 왔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갔다. 제사장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미 발표되었다. 이미 선구자 심리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출생하였고 그의 사명이 이적과 예언으로 입증되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소식과 그의 사명의 놀라운 의미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뭐하지 않았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천사들은 찬양대를 준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분을 맞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도 뭐 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늘 천사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보았다.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메시아가 언제 태어나실지에 대한 시기를 예언적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은 그 예언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난 이유를 오늘 이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뭐라고요? 알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봐도 모르는 것입니다. 배워도 모르는 것입니다.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뭐 때문에? 여보, 내 머리카락 만져봐. 그래도 모를 거라마. 뭐 하면? 무관심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머리하고 와서 무관심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그렇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 초림하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제 어린 양을 매일 아침마다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까지도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제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빨간 글씨 시작 준비되지 않았다. 이유는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무관심 때문에 알지 못하였고 무관심 때문에 때가 다 되었는데도 뭐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 태어나실 방한권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을 맞이할 환영 인파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뭐 프랭카드, 퍼레이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무관심만이 가득했어요. 무관심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언제 어디서 오실지. 그러나 무관심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을 통하여 그분의 재림을 위해 향하여 세상에 어떤 변화를 겪을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자연재해, 강성한 미국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언 속에 기록된 재림의 역사들이 예언들이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알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못하세요. 기억하십시오. 배워서 아는 것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뭐하면 무관심하게 하루를 살고 무관심하게 한 주일을 살고 무관심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러다가 문득 저런 그림 볼 때 우리 저런 거 배웠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면 우리에게도 무관심은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림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초림을 상징하는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요? 매 안식일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배 드립니까? 찬양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최근에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주님 오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안식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과연 오실 예수님, 그분을 맞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관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관심한 삶이 아니라 관심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뜨거운 관심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에 대하여, 주의 오심에 대하여, 주님의 사업에 대하여,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진실된 관심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온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들과 각종 헌물을 주님께 모아드린 모든 이들에게 또한 주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